가족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곳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대개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의 어른들로부터 우리는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정교육이라고 합니다. 가정교육은 그 사람의 인성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만이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나라와 국가가 부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크게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호주되어 이끌어가는 육신의 가정이 있고, 또 다른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어 호주가 되시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인가 육신의 가정인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가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정에 관한 교훈의 말씀 청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옥에 갇힌 주의 종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저절로 열린 쇠문을 통하여 베드로는 한 거리를 지나 나와서 정신이 들고 깨닫고 보니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찾아갑니다. 그 집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 주의 종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찾아갔던 그 집은 여러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정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고 있다가 강가에 앉아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강가에 앉아 있던 여자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그녀의 마음이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의 집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루디아 가정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바울이 유숙하는 또 다른 가정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투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큰 지진을 일으켜서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매인자들이 풀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풀려나서 루디아 집으로 갔고, 루디아 집에 이르러서 그곳에 모여있던 형제들을 위로하고 갑니다. 루디아의 집,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교회였고, 또한 루디아의 집에는 상처받고 험한 쇠파에 찌들려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또 다른 가정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바울은 더 이상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회당에서 나와서 디도 유수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수단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디도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 그 집이 복음 전파의 비밀한 장소, 또 다른 가정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력자들을 일일이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저의 교회에 문안하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에게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의 집에 문안하라는 것이고 그의 집이 교회라고 바울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은 누구인가? 바울, 주의 종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주의 종에게 절실하게 헌신적이었던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 바울의 동력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의 집 교회가 저희 집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가정은 정식으로 주의 종 바울이 교회라고 지칭할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가정, 교회였다는 겁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식주인은 바로 손님을 환대하며 초대하여 식사와 숙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주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식주인 가이오, 그는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들을 집으로 환대하여 영접하였고, 또한 죄종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갔을 때 얼마든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가정,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라우디게아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 여자의 집 교회에 문안하라고 합니다. 눈바의 집이 가정교회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인 빌레몬을 떠나 도망쳐 나와 바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순종하여 그리스도인 된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금 돌려보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편지할 때 그 서문에 동역자 빌레아 및 자매된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네 집 교회에 편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의 집, 그 집을 교회라고 바울은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AD 3세기 이전까지는 예배를 위하여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건물 안에 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지방에 유력한 가정, 그 가정을 교회 삼고 그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 그 건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6년 동안이나 힘들어서 지은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예식이 있는 그러한 외적인 섬김이 있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교회로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가정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행위가 본이 되어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작을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 가정이 신앙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집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단계,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호주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정교회로 반드시 내 집이 사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 주의 강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각 가정에서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 그 집이 기도하는 집, 가정,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 또한 루디아, 그들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 종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의 집 로마와 에베소에 있는 그들의 집이 주의 종이 쉬어갈 수 있는 곳,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가정, 교회로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 자기 가족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와서 숙식하고 편안하게 있다 쉬어가라고 식주인 가이오의 집,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외에 라오디게 눈바, 그녀의 집이 가정교회였고 빌레몬의 집, 사랑과 용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던 그 역사가 나타났던 빌레몬의 집, 그 집이 하나님의 가정교회로 사용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 성도님들, 만일 내 집이 있다면, 우리의 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집을 반드시 가정교회로 내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이라 하는 그 순간 나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주인의 개념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주인이 있고, 땅 주인이 있고, 회사 주인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회사를, 그 집을, 그 땅을 하나님을 위해, 정말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순부금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기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기를 두 주인은 없다. 주인은 오직 한 분이다. 두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아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하신 겁니다. 아비라 부르되 진심으로 그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아비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주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관, 물질관, 이것이 완전히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창조주, 구원의 주,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 방금 찬양도 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오라 하시기 위해서 먼저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욕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 땅에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모든 생활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호흡하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정말로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광야학교에 우리에게도 가정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복음에 합당한 가족인가? 우리의 가정이 복음에 합당한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인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가정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핍박과 회방 가운데도 증거되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가정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자, 사역자, 주의 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신실한 주의 종의 동력자, 가정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